오늘 드릴 말씀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것을 좀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보통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러한 실수를 좀 많이 하는데요. 어떤 실수냐면 기도를 오래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오래 많이 정성을 들여서 좀 고생스럽게 그래야 하나님께서 좀 응답해 주시지 않으려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글자 그대로. 우리들이 정직하게 진실한 말 몇 마디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세요. 얼마만큼이나 정직하냐, 진실하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두 아이를 연년생으로 사내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저한테 장황하게 엄마, 제가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데요. 저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면 안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아이가 진실되게 엄마 그럼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 돌 전후로 저희 아이가 엄마 알았어. 엄마 마마 이러면 배고파서 밥 달라는 소리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조금 커서 엄마 이러면 이 녀석 시험을 형편없이 봤구나.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괜찮아. 기회는 앞으로 얼마든지 있는 거야. 괜찮아. 그리고 위로를 해주었어요. 엄마! 너 시험 잘 봤구나. 그래, 축하해. 이렇게. 그래서 짧고 간결하게 말하지만 제가 그 아이 말을 얼마만큼이나 진실되게 나한테 말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엄마예요. 우리의 아빠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진실을 짧고 간결하게 그냥 예수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 그분은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평상시에 사랑하는 연인은 이렇게 길을 가도 그냥 안 가요. 깍지 낀 손을 잡든지 팔짱을 끼든지 딱 달라붙으면서 조곤조곤 이야기하죠. 사이가 나쁜 부부는 어때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가지고 입들이 쑥 나와서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금실이 좋은 부부일수록에 가까이 남자가 여자의 어깨를 안아주고 여자는 남자의 허리를 붙잡고 그러면서 귀에다 대고 서로 서건서건. 그래서 금실이 좋은 부부일수록에 조용한데 웃음소리는 커요. 서건서건하다 까르르 웃고 이렇게. 그런데 사이가 나쁜 집일수록에 소리는 근데 웃음소리는 없어. 아글아글 쓰고 대화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의 친구, 나의 엄마 아빠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꼭 다물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으로 할 수만 있으면 무릎을 꿇고 가장 낮아진 태도로 아버지 하나님 하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내용을 다 쓰고 주소가 빠지면 이 편지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주소를 꼭 써야죠. 그리고 받는 사람 이름을 써야지 이 주소가 편지가 제대로 날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받을 분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이에요. 허공에다 대고 하늘을 천지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길게 그렇게 안 해요. 하늘에 계신, 주소를 먼저 쓰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호칭을 꼭 넣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호칭을 꼭 넣어야지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맨날 주세요 주세요 하고 징징거리고 울고, 기독교인은 그렇게 슬프고 어둡고 그러한 신앙이 아니거든요. 이 기독교 신앙은 밝고 환하고 빛나고 행복하고 평안의 기쁨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고는 그분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아뢰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어쩌녁에도 꿈을 꾸지 않도록 편안하게 깊은 단잠을 자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일으켜 세워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을 아뢰고, 그리고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진실로 아뢰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취직이 됐으면 좋겠고, 때로는 결혼을 했으면 좋겠고, 때로는 돈이 필요하고, 그런 것도 조곤조곤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주님 앞에 진실로 간구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을 언제나 차지하고 있는 어떤 죄성, 알고 있는 죄를 반복하고 있을 때 그 죄를 버리고 싶은데 안 버려지는 것. 예를 들면 나는 말이 너무 많아서 이것 때문에 허구헌날 실수를 잘해. 이것을 정말로 말의 절제를 하고 싶다. 그럴 때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진실되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수다스럽게 타고났잖아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술에 취해서 산 지가 2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술을 끊을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것을 아주 진실되게 솔직하게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에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단하게 이렇게 대충 기도하면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 앞에도 내 속에 있는 진실함을 이야기할 때는 진지하잖아요. 사람도 알아요. 그죠? 얼마만큼이나 이 사람이 진실한지 간절한지 사람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죽이나 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아주 솔직하게, 주님, 제가 저 사람이 미워서 저 사람이 죽어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눈앞에서 싹 안 보이면 속이 시원하겠어요. 이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오니 이러면 안 된다는 것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이러잖아요. 그러니 주님,
제 마음을 부드럽고 넓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게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정말 사람 미워하고 질투하니까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안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이러한 기도를 안 하면 죄악을 품고 있으면서 다른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여기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하기로 결심하고 내 잘못과 죄를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더니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할 때 진지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주님, 제가 어쩌다가 바람을 폈습니다. 참 실수했습니다. 이 문제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정리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를 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기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만일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 마음에 반복해서 계속 짓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제 자신을 볼 수 있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주님 꼭 죄를 버리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죄를 해결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저는 제가 꽤 쓸만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리 봐도 괜찮고 저리 봐도 괜찮고 꽤 쓸만하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옆에서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제 남편이 저만 보면 숨이 막힌다는 거예요. 아니, 나를 보면 기분이 좋아서 행복해야 되는데 나를 보면 긴장이 돼서 숨이 막힌다고 하니까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이 말을 땅바닥에다 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나를 모르겠습니다.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이 나를 증언하기를 같이 있는 것이 숨이 막히게 힘든 사람이라고 하면 구원은 이미 강 건너 가버린 거예요. 절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증언하기를 함께 있기 힘들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무슨 수로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기도가 한 달 이내에 응답을 받았어요. 어느 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저에게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아, 나에게 이런 결점이 있었구나. 이러한 약점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매 순간 언행을 하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해도 좋다라고 하는 말과 행동만을 하려고 무지무지하게 기도했어요. 순간순간 하나님, 제가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도 좋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길게 어떻게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아주 짧고 간결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내 마음의 소원을 엑기스로 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하고 부르는 것이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낼 자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곧 죄였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훈련을 해가지고 저 천국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 훈련을 이 땅에서 해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숨이 막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내 원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말씀인지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불러야지 돼요. 기도해야지 돼요. 예수님 하고 부르면 아주 깜짝 놀랄 만큼 내가 말하고자 했던, 행동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거의 100%에 가깝게 사단으로부터 온 생각들이었어요. 예수님 하면 순간적으로 입 다물어, 가만히 있어, 이게 응답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입 다물어야 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수가 줄어들어가는 거지. 말수가. 예수님, 가만히 있어. 내 생각에는 아주 꼭 이걸 상대방한테 얘기해 줘야지 돼. 사랑하는 아내인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약점과 결점을 보고 어떻게 충고를 안 하고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말을 해야지. 뜯어 고쳐야지. 새롭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잘잘못을 볼 때마다 제가 사람들과 많이 있을 때는 옆구리를 치고 책상 밑으로는 발을 치면서 신호를 보내죠. 그리고 집에 돌아서 아무도 없을 적에는 당신 아까 왜 그런 말을 했냐고 따다다다다 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역을 침범한 죄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의 충고와 간섭으로 품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 악습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동안에 나의 품성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와 결점을 보았을 때 침묵해야 돼. 침묵해야 돼.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 사람은 두 신의 음성만을 듣게끔 창조되어 있어. 내가 그 사람 마음속에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내 말도 거절하는데 하물며 사람인 내가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말하면 듣겠냐? 너는 침묵해야 돼. 그래서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을 보고 간섭을 할 때 그것은 성령의 영역을 침범하는 죄라고 하는 것을 제가 베드로전서 4장 15절을 읽을 때 탁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 간섭은 죄구나. 하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먹든지 말든지 살든지 죽든지 간섭을 안 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간섭과 관심은 전혀 달라요. 간섭은 상대방을 내 뜻대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은 간섭이라 그러고, 관심은 사랑의 마음을 계속 나타내는 것은 관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친구 간에 무엇은 계속 나타내야 되냐면 관심은 계속 나타내야지 돼요. 그러나 간섭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 당신 정말 사랑해요. 당신 정말 좋아해. 저 이 말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했죠. 제 성격이 화끈한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도 얼마나 화끈하게 했겠어요, 제가. 여보, 난 당신 정말 사랑해.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야, 내가 어쩌다 이렇게 멋진 남자를 만났지? 나는 복도 많아. 이래가면서 남편 엉덩이를 막 톡톡톡톡 해주고, 얼굴을 잡아서 입술에다 뽀뽀뽀뽀를 해주고, 난 정말 당신 사랑해. 그래놓고 그 다음날 일 처리하는 게 내 마음에 안 들고 무능력하게 느껴지면, 어저께 그렇게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어쩌다 내가 당신을 만나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아서 랄랄랄라 했던 제가 상대방의 어떤 약점이나 그런 걸 보고 나면 상대방의 자존심 같은 거 묵사발 만드는 거예요. 무슨 일을 이렇게 처리해? 해가면서 눈을 막 부릅뜨고 상대방을 파파파파 진짜. 그러니 제 남편이 저만 보면 또 그런 일을 당할까 봐 숨이 막히고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그러면서 또 기분 좋으면 아이고 사랑해,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리고 또 기분 나쁘면 또 따다다다다. 이러니까 제 남편이 저만 보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나 당신 사랑해 그러면 기분 나쁠 때를 생각해서 그걸 좀 남겨놔 그러곤 했죠. 그런데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을 보았을 때 참아주는 거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하고 제가 은행을 갔어요. 그 수표가 1,000만 원짜리 수표였거든요. 그 수표를 끊고 급하게 은행문을, 지금 막 이 돈을 갖다 주고 이제 뭘 해결해야 되는 게 있는데 급하게 막 은행문을 열고 차로 가는데 뒤에서 누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쁜 판에 누가 불러? 그리고 휙 돌다 보니까 그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집어들고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제 남편이 이걸 떨구고 뛰어나온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벙 찌는 거예요. 제 남편이 얼굴이 하얗게 돼. 이제 곧 뭐가 제 성격을 아니까. 제 남편 얼굴이 하얗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에 2가지 생각.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 소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요번 한 번만 원 없이 퍼붓고 비난하고 내일부터 참아. 아니야, 사랑은 오래 참고. 아니야, 퍼부어 참고 퍼부어. 2 생각이 왔다 갔다 갔다. 제가 자동차 조수석에 가서 올라앉았어요. 남편이 시동을 거는 거예요. 저를 흘금흘금 훔쳐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왕년의 그 실력이 또 쏟아져 나오겠지. 제가 창문 밖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요번 한 번만 아주 원 없이 비난을 퍼붓고 내일부터 참아.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계속 들려오는.
하나님, 막 하나님을 부르다가 마음의 결심을 딱 정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비난의 말 하지 않겠다. 내가 사랑의 표현을 오늘 하겠다. 그리고는 그 감정이 계속 치고 들어오는데 그걸 피하려니까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불러야지 되는 것이. 미친 개가 달려올 때 여러분 미친 개야 나 물지 마라 이러면서 느긋느긋 걸어가나요? 전속력으로 달려가잖아요. 감정이라고는 미친 개가 지금 저를 물려고 오는데 제가 전속력으로 나의 도피성인 예수님에게로 달려가야지 되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이 미친 개, 이 감정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계속 예수님을 부르는데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정을 폭발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제 결심이 딱 쓰고 다시 한번 전 힘을 다해서 예수님 부르니까 그 순간 그 뜨거운 분노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그 감정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순간이 얼마나 힘이 들고 괴롭고 또한 감사한지 가만히 있는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려요. 남편이 눈치 못 채게 이쪽 보면서 이쪽 손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제 남편은 1초 후에 터질래나 2초 후에 터질래나 이 여자 입에서 폭풍우같이 비난의 말이 터져나올 텐데 언제 터질래나 언제 터질래나. 근데 그 고비가 그냥 넘어가니까 남편이 절절 매는 거예요. 안 열어주던 자동차 문도 열어줘. 막 절절 매는 거예요, 제 앞에서. 이것을 사랑의 빚을 지었다고 하는 거죠. 제 남편이 제 말이라면 막 절절 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어쩌다가 참아주는 일도 다 있네. 근데 이런 일이 2번, 3번 반복되니까 어느 날 제 남편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새 당신이 화를 안 내는데 어떻게 된 거야? 어디 아파? 아니, 나 안 아파. 나 앞으로 이렇게 살기로 뜻을 정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셔. 이야, 그거 진짜야? 진짜지. 정말이지. 제 남편이 아무 말 안 하면서 제 손을 꽉 붙잡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진실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 안 드려도 돼요. 고생스럽게 추운 데 가서 막 엎드려서 금식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안 해도 돼요. 새벽에 간단 명료하게 기도해도 돼요.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언행을 하기 전에 주님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주님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제가 조건 없이 주님 선택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루 종일 주님의 이름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밥 먹을 때도 예수님, 예수님.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수님, 예수님.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도 예수님, 예수님. 전화할 때도 연필로 예수님을 쓰면서 거기다 동그라미 치면서 안 잊어버리려고 예수님, 예수님. 그럴 때에만 말의 절제가 되고 진실하고 정직한 말이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정직할 수도 없고 차분해질 수도 없어요.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면 그분께서 정직하게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름을 부른다고 하니까 막 방정맞게 그렇게 망령되게 일컫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시기를 잊지 마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듣고 배운 것을 실제적으로 저희 생애에 적용하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멍 때리고 있을 때, 아니면 이 세상 것에 골몰해 있을 때 이렇게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 선택하겠사오니 꼭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